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가자. 네. 머리를 극적거리면 제가 오해해요. 네. 어제는 우리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또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권면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속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지금 이제 한국 대선이 개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는 끝났고요. 이제 개표 방송 진행 중인데 누가 선출이 되든 정말 불의한 재판장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대통령이 지도자가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억울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들어주는 그런 또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본문 중에 오늘은 많이 알려진 그런 이야기의 본문인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하는 모습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분명하게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시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야 되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자기는 의로, 자기는 옳아, 다른 사람은 옳지 않고 자기만 옳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저주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비유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은 자기 의가 가득하니까 굉장히 교만하겠죠. 겉으로는 그러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항상 옳고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굳이 기도를 나눠야 되나 싶긴 하지만 혹시나 우리들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 의를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 내가 이거 했는데 누가 좀 알아주고 칭찬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살짝 생겨서 또 어쩔 줄 모를 때가 또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마음에 미운 사람이 혹시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혹시나 우리들도 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도 우리가 잘 새겨서 우리는 실수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오늘 비유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네. 대답을 빨리 해주시면 설교가 빨리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신분의 차이, 재산의 소유의 많고 적음 이런 건 전혀 상관없고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니까 그 대표적인 어떤 신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먼저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의 모습과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11절과 12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도록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보면 감사 기도하는 것 같대요. 그렇죠?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형식은 감사를 드리는 감사 기도인데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그 감사의 내용들을 보면 자신의 의로움으로 가득 찬 내용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자신의 신앙적인 어떤 수고와 헌신을 덧붙입니다. 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래 동안 금식하고 11조도 제가 이렇게 잘 드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신앙 고백과 경건 훈련이에요. 근데 이것을 드러내고 싶고 자랑거리가 되면 그게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몰래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그 정도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그냥 만천하에 그냥 자기가 어떤 신앙에 헌신을 하고 또 수고를 하는지 그냥 자기 의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모습의 기도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자기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점들을 막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 죄인들보다 저 나쁜 사람들보다 내가 얼마나 착합니까? 그죠? 또 신앙적으로 내가 다른 저 사람보다 얼마나 11조도 많이 내고 헌금도 제가 얼마나 많이 냈습니까? 내가 몇 년을 내가 주방을 섬겼습니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를 들면 교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자기 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바리새인은 교만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감사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한 업적을 그냥 뭐 상달라고 나열하는 거지. 그죠? 아마 우리 중에 이런 기도 들으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가 보통 드리는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리의 기도. 세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죠? 13절 말씀에 보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거죠. 애통하면서 그리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일에 나눴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을 부를 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똑같은 기도를 지금 세리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국률의 국률을 구하는 기도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자신의 의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 계실 뿐이에요. 거기 뭐 다른 사람도 들어올 것도 없고, 그렇죠? 그 사이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없습니다. 기도는 십자가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세울 수 있는 여러분의 어떤 의로움이 이만큼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이제 이쪽으로 가네, 바리새인 쪽으로 가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걸 자랑거리로 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뭐만 자랑했죠? 십자가. 네, 십자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십자가만 자랑했다. 나를 위해서 구원의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세리도 오직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국률의 국률을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국률을 구하는 기도는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기도가 하나님께 국률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서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결국 오늘 결론처럼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세리처럼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드리는 겸손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오늘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내 스스로 말고, 하나님 나 의롭죠, 이렇게 내 스스로 내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바리새인은 그렇게 실컷 자신의 의와 자신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 앞에 나열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건지 모르겠어요. 사람들한테 다 들으라고 오히려 더 한 거겠죠. 그렇게 큰 소리로. 그렇게 집으로 내려갔을 때 아마 종교적 만족감은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에서 오는 영적인 어떤 평안함과 만족함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날마다 그렇게 와서 기도는 그렇게 바리새인이 하겠지만 자기 스스로 내가 남들보다 낫지 하면서 그런 종교적인 만족감은 가장 많았겠죠. 근데 정작 있어야 될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그런 건 하나도 없었겠죠. 근데 반면에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가 다 알아, 내가 너 약한 거 다 알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는다면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해주겠어요? 안 하죠. 얼마나 이 세리가 행복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의롭다함을 그래서 받는 기도는 용서받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기도. 나를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내가 십자가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네. 그래서 이 기도에는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주어가 내가 아니고, 그죠? 나를 위해서 용서해주고 구원해주신 주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 그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인도하신 일, 지금까지 지켜주신 일, 앞으로 함께 해주실 은혜,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그 차이를 굉장히 이렇게 극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나의 업적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시간이고, 그래서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오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오늘 세리의 기도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나 혼자인 것 같고, 그죠? 나 혼자 왔구나 싶어도 기도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세리처럼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닫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주님과 함께 손잡고 세상에 나가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혼자 오셨어요? 주님과 같이 오셨죠? 혹시 혼자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셨거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 손잡고 같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에는
오늘 세례와 같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또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또 우리 조국의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이 멈추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또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니까요. 수요일 사순절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회복과 건강과 가정을 위한 기도인데요.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파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로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영육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관하여 주옵소서. 네, 이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의 회복과 또 강건함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또 높여주시는 기도가 또 기도의 모습과 자세가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또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늘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괜찮아.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아무 염려하지 마.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들으며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육체에 연약해진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도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믿음으로 맡기며 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또 기도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함께 있을 샘바이블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샘바이블 모든 성도들이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또 귀한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날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